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뻔한 내용이 왜 복음이 되는 것인가? 우리는 그리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명제는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영락없는 부모의 자식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식 중에 공부를 더 잘하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하십니까? 자식 중에 더 건강하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하십니까? 부모는 그러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든 그렇지 못하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그 존재로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인간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구속사를 통하여 흐르다가 여러분 십자가에서 절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셨고, 이 땅에 오게 하신 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은 결국 십자가에서 만나야만 합니다. 십자가에서 만나지 못한 나의 죄악과 나의 연약함은 그야말로 저주가 되는 것이고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죠. 만약 우리가 죄로 오염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다면 우리에게 십자가는 필요 없습니다. 예수 안 믿으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가 있고 그 죄에 내가 쩔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할 때는 병원의 고마움과 의료인의 고마움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비로소 병원의 존재와 의료인의 그 손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병에 걸린 자가 치료하는 손의 고마움을 알듯,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2019년 4월에 저는 시즈오카 러브 소나타의 출연자들을 섬기는 의전 담당으로 일본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영표 씨와 축구 이야기를 할 생각에 제가 흥분하면서 저희 공동체의 일본어를 무지무지하게 잘하는 우리 형제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하네다 공항에 내렸습니다. 거기서 차를 렌트하고 시즈오카로 넘어가는 도중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려서 제가 일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일본판 제육볶음이라고 개인적으로 찬사를 마지 않고 있는 그 규동으로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한 후에 다시 차에 몸을 싣고 시즈오카로 출발할 그 찰나에 태어나 처음 경험하는 통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오한이 시작이 되어서 얼굴이 그야말로 하얀색이 되어버렸고 오른쪽 배가 끊어지듯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어찌어찌 숙소에 도착했지만 숙소에 누워보지도 못하고 결국 앰뷸런스를 불러 일본 병원의 응급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렵사리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을 해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1등석이라는 것을 휠체어에 탄 채 타보았습니다. 소란스레 사이렌이 울리는 앰뷸런스로 옮겨져 고대 구로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게 되었고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병명은 급성 복막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규동을 먹지 않습니다. 규동이 들으면 억울하고 섭섭할 일인데, 규동을 먹은 후에 시작된 그 엄청난 통증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규동만 안 먹는 게 아니라 규자가 들어간 모든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와규, 규카츠 다 싫어요.
저희 애들 이름이 은규, 현규인데 그 규 빼고는 다시 했습니다. 다시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유독 그 병원의 고마움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저는 일본에 대한 역사적 앙금 때문에 그 민족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때 제가 그 일본 병원에 있으면서 일본인들의 정말 따스하고 진심 어린 케어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 일본이 너무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그 이후로 거리를 바쁜 듯 가는 사이렌 울린 앰뷸런스를 보면 마음이 되게 짠해요. 저기도 누군가 누워있을 텐데, 누군가 생사의 기로에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그 앰뷸런스 안에서의 고통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건강할 때는 병원의 소중함을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병들었을 때 비로소 병원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연약하기에 십자가는 나의 능력이고 나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존재했던 그 죄가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본질적으로 갈라놓았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죄가 존재하는 한,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불행한 인생의 운명을 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인해 그 죄악의 담이 한순간에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들으십니다. 살려달라고 손을 내밀면 그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성경을 펴시고 로마서 5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작정된 시기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죽으셨습니다. 줄을 쳐주십시오. 누구 때문에 죽으셨는가? 경건하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아직 연약할 때,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죽으셨어요. 연약하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약하고 질병으로 쇠약해진 그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무기력하고 상처받기 쉬운 그 상태를 우리는 연약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여러 이유로 연약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브레네 브라운이라고 하는 심리학자와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유명한 책을 지은 데이빗 시멘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각기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는 스스로 강한 척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강한 척하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척척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출 게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밀려드는 것입니다. 같은 주제를 가지고 데이빗 시멘즈 목사님은 어떨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다른 정의 같지만 모두 연약함의 형태입니다. 스스로 강한 척 하는 것도 건강하지 않아요.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나를 규정하는 것도 건강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인간의 상태 뭐죠, 여러분?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경계할 것은 내 안에 있는 교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교만이 획일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다양한 형태로 이 교만의 모습들이 발현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자기 부인이라면 교만은 반대로 자기 집중입니다. 자기 집중이 교만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 집중이 또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자기 자랑입니다. 일반적인 교만의 형태이죠. 스스로 강한 척하는 것, 자기 자랑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자기 집중의 형태가 하나 있는데, 자기 자랑이라면 또 하나는 자기 연민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강력한 교만의 두 형태입니다. 특히 여러분, 자기 연민은 나약하게 보이고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 있는 뭔가 겸손한 모양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집중한다는 의미에서 교만의 또 다른 양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랑도 우리가 극복해야 되지만 자기 연민도 극복해야 됩니다. 자기 연민은 우리를 불행한 종착역으로 인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자기 연민에 대해서 칭찬받지 못한 교만에서 나온다라고 말하셨어요. 칭찬받고 싶은데 받을 수 없는 현실 속에 연민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그 칭찬을 내 것으로 무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민은요, 결국 근심과 염려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종착역이 정해져 있어요.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은 것이 교만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므로 이것은 명백한 교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많이 칭찬해 주십시오. 칭찬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칭찬받고자 하는 그 마음에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 연민, 자기 동정에 빠지게 된다면 푸르고 푸른 저들의 젊은 날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많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교만을 실행하며 연약한데도 연약한 줄 모르고 필요 이상의 연약함 속에 스스로를 동정하며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펴시고 로마서 5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작정된 시기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연민, 자기 자랑,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교만으로 인해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죄악 중에 있는 우리를,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자기 연민에 빠져 그것이 교만의 또 다른 형태인 줄도 알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 중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저마다의 연약함으로 흔들리는 나를 굳건히 세워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신 그 시점이 어디인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 사랑을 증명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할 때, 사랑받을 만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큰 성과를 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여 박수받을 만한 모험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했을 때, 사랑받을 만하지 못하고 인정받을 만하지 못하고 끝없는 열등감과 패배감에 물들어 버렸을 때, 바로 그때 우리에게 임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았습니다. 사랑은 사랑받는 자의 존재 가치를 올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내가 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죠. 그럼 정서적으로 굉장히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단 한 번도 나는 나를 낮게 여기지 않았는데 그분의 사랑이 밀려든 순간 내 안에 있는 열등감과 어둠이 떠나고 나의 존재 가치가 건강히 아로새겨지는 그 순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중3에서 고1로 넘어갈 동계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후에 가장 달라진 것은, 저는 저의 인생이 잉여의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제가 공부를 잘했나요? 얼굴이 잘생겼나요? 집안이 좋은가요? 끝없는 열등감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내가 그래도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가장 크게 달라진 저의 변화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바꾸는 것이죠. 밀레니엄이 시작된 2000년 7월에 명문대를 다니던 전도 유망했던 한 자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불타는 차량 안에 던져지게 되었고, 그 안에서 정신을 잃게 되므로 전신의 55% 이상의 3도 화상을 입고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깨어나고 보니 살았다는 것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40번 이상의 수술과 피부 이식 및 재활의 결과로 아름다웠던 외모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고, 이로 인해 여성으로서의 삶에 끔찍한 붕괴를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라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녀도 역시 한동안 끔찍한 삶의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절망을 답습하고 있었지만, 그 절망의 끝자락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는 가는 곳마다 걱정하고 있는 회중을 향해서 보이는 것만큼 저 불행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봉직하고 있는 지선아 사랑해의 저자 이지선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필요 이상으로 미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기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의미 없는 눈물 하나 주는 동정의 대상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것도 정중히 거절하며, 끔찍한 사고를 만났지만 나는 내가 살아야 할 지금을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덤으로 살게 된 자신의 이야기를 엮은 지선아 사랑해는 많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큰 위안이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 책을 보는데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겠더라고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저는 그 글귀를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삶을 통하여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상처의 사명화입니다. 내가 당한 상처는 상처로 끝나지 않고 누군가에는 방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무너짐마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붙잡힌 바 당할 때 그것은 새로운 사명으로 재생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마저 낭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상처가 사명이 되는, 고통이 영광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외모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시기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 믿는 우리의 성도들은 지금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다 라는 것을 그 책이 우리에게 묵직하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녀는 2000년 7월 이후에
연약했고 지금도 연약하며 앞으로도 연약하겠지만 오히려 그 연약함이 그녀를 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연약함이 주는 위로이고 연약한 자에게 다가오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화목하게 됐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우리를 기뻐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과의 그 무엇이 우리를 기뻐하게 한다고요?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국 하나님 사이와 나 사이의 죄악의 담을 허물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화목이라는 것이 세상이 주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했을 때 이지선 교수는 화목할 수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송명일 시인은 화목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분들은 다 불행의 조건만을 다 골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연약함에 감사드리고 있고 송명희 시인은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당시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가 불편하십니까? 고통스러우십니까? 뭔가 마음이 아프십니까? 저는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거나 망하지 아니하고 그 연약함이 통로가 되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들듯 내 삶에 임하는 회복의 시간을 걸으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지선 교수의 이야기와 글을 읽으며 저는 그 바울의 그 유명한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어디 자랑할 게 없어가지고 약한 것을 자랑하겠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이치로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면 뭘 자랑합니까? 명문대간 우리의 자식 자랑하고 승진한 나의 남편 나의 아내를 자랑하고 뭔가 좀 자랑할 만한 것을 자랑하는 게 세상의 이치이고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는 상식을 깨워버려요. 세상은 나의 강점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연약함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길이요 기회가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서 나인성 과부를 만나 주실 때 주님은 이미 죽어버려 세마포에 쌓여있는 죽은 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나인성 과부가 완전한 죽음의 권세 안에 있을 때 주님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완전한 절망에서 완전한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며 난 이제까지 나의 아들을 삶의 소망으로 삼아 살아왔는데 나의 삶의 주인이 다른 곳에 계시는구나.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이 여기에 계시구나. 나인성 과부의 모든 신앙에 엄청난 격변이 있게 됩니다.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도 마찬가지죠. 나사로가 죽어 4일째 되던 때 터벅터벅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3일이 지나면 그 기적적인 생체 반응이 이제 불가능하다고 하죠. 비로소 완전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생명의 마지노선이 그 3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3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다가오셨습니다. 완전한 죽음, 완전한 슬픔, 완전한 절망 가운데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살려내셨습니다. 생명까지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그 사건을 통하여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할까요? 그래? 그러니 죽은 사람 살려내봐.
여러분,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와 나사로의 이야기, 죽은 아들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는 그 죽어있는 시체 한번 이렇게 세워봐, 이 의미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절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슬픔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완전한 절망과 슬픔에서 완전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연약한 가운데 나에게 다가오신 십자가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연약함 속에 나를 붙들어 오늘까지 주의 은혜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연약함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연약해야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기에. 내가 완벽하다는 사람은 하나님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나 인생이 모든 게 불편 없이 핍절 없이 완전하다는 사람을 어떻게 주님이 찾아오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지막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죄인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찾아와 증명하신 하나님의 사랑 말씀하시겠습니다. 종과 횡으로 뻗어있는 고대와 중세를 이어 가장 무서운, 가장 잔인했던 사형 형틀인 십자가의 의미가 원래는 이것이었습니다. 넌 죄인이야. 넌 죽어도 가장 고통스럽게 죽어야 돼. 너는 이 땅에 살아서는 안 될 인간이야.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본래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너무 두려워하는 거죠.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사형 형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나를 위해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넌 죄인이야. 넌 가장 끔찍한 방법으로 죽어야 돼. 이 의미에서 난 널 사랑해. 내 목숨보다 사랑해. 더는 알지 못하지만 내 사랑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어. 그러니 너는 회복되어야만 해. 살아야만 해. 이 고백이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나의 기쁨이요, 우리의 자랑거리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연약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